잠언서 31장 10절로 12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죄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느니 사흘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의 예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현숙한 죄인, 현숙한 죄인은 진주보다 값지니라. 진주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값진 자라. 현숙한 여인은 모든 재물을 취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라.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용맹한 용사를 하죠. 영적 전쟁에 능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적 전쟁하는 여인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날이 그날이요.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현숙한 여인처럼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쟁하는 자는 반드시 해를 받죠. 전쟁하는 자가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적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화살을 받습니다. 총알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해안받지도 않냐고 상한받지도 않냐고 내가 전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해를 보는 것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아픔이 오는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이고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과정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분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짓밟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현숙한 여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홍색 옷을 입는 자라, 자색 옷을 입는 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때의 피 옷을 입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구별된 자죠. 인정받는 자죠. 사랑받는 자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만 특별한 사랑을 받나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옷을 입는 자, 말씀대로 되어지는 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지혜자요, 용맹한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을 입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는 자라. 세마포를 입는 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그런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 행실로 가는 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아니죠.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옳은 행실을 하는 자, 옳은 행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서는 자가 옳은 행실을 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옳은 행실을 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는 자들은 이거는 세마포를 입는 자가 아닙니다. 세마포를 입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껍질을 만들어서 옷을 해입은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나무 껍질에 옷을 해입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입은 거죠. 하나님은 수치를 수치라고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수치를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주는 눈이 밝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눈은 수치가 없어요. 벌거벗어도 수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 주는 눈을 열어주니까 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그 옷을 입는 것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서 입는,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는 이 옷은 수치를 가로놓는 옷이라. 그러면 수치를 가로놓는 옷은 율법이겠죠. 아멘. 율법은 수치를 자꾸 가로놓는 거겠죠. 하나님은 수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수치를 수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벌거벗은 자잖아요. 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드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를 모르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은 수치를 알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런 수치를 가른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세마포 옷을 입으면 우리가 수치가 없는 거죠. 수치가 없어. 우리는 세마포를 입으면 당당해, 떳떳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는 가릴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습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유교 사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 살아가는 방법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수치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나타나는 미덕이죠. 아멘. 현숙한 여인은 덕을 세우는 자잖아요. 보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미덕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보면은, 본문 말씀 13절로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삽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양털을 구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구하는 자는 홍색을 입는 자라 그랬잖아요. 홍색을 입는 자. 이 홍색은 자색옷이라. 자색옷은 피의 옷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지고 흘리신 보혈의 옷을, 말씀을 깨닫는 말씀을 입는 자가 옷을 입는 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자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받는 자였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다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야. 예수 피를 가진 자는 특별한 자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특별한 자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혈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홍색 옷을 입는 자들은 너무너무 호화스러운 옷이죠. 명품이죠. 그래서 명품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명품은 내가 사용해도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짝퉁은 팔 수가 없어요. 명품은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값어치가 있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현숙한 여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아멘. 백성들이 현숙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신뢰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리더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 지배하는 자. 노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노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 강한 족속들을 내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라고. 아멘. 가나안 땅은 우리 겁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 그 일곱 족속들의 소유권이 아닙니다. 아멘. 일곱 족속들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노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일곱 족속을 내어 몰아내고 기름진 땅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한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비 생활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나는 너희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네가 노비 생활을 하고 있냐?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거 한 푼 얻어먹으려고,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거기 가서 네가 조롱받고 있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해야 됩니다. 아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우리 이웃이야. 그들이 농사를 지놓고 그들이 멋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도 기가 막히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서 뺏어버리면은 우리는 나쁜 사람이잖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뺏으면 되겠어?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일이나 해주고 월급이나 받고 그냥 노비 생활을 하고 종노릇이나 하고 그러고 살아야 그게 내 옷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저거는 가차없이 우리가 소나기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소나기 집어넣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사는 거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거죠. 아멘. 선과 악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는 아멘.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집이 있는 자녀들도 자기 부모의 빼를 믿고 당당하게 살잖아요.
내가 뭐 좀 잘못해도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권세가 있고 막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피할 거야. 이것을 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빽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계를 지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들어주시는 거지 아멘. 일곱 족속들에게 손을 들어주시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적은 완전히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라 하잖아요. 아멘. 그래야 너의 것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어차피요 우리가 클 때 땅 따먹게 했잖아요. 그 땅 따먹기도요 내가 이겨야 땅 따먹게 하는 거지. 예? 지는데 땅 따먹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면은 내 땅이 안 되는데 이겨야 내 땅이 되는데 이 땅 따먹기가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노는 게 그냥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교훈이에요. 그게 다. 그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냥 무격 따짐으로 해서 상대방을 막 짓눌러서 이거는 내 땅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자신있게 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그냥 우격 따짐으로 해서 짓밟아서 그걸 내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는 다시는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왜 들배기? 못 놀아.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게임에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래서 양털을 구하는 자라 아멘. 삶으로 구하는 자라. 삶은 뭐요? 옷 만드는 거 아니요? 삶이 귀한 거잖아요. 보배잖아요 삶이. 아멘. 그래서 이 삶은 양털과 삶은 홍색 옷이라 자색 옷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겉옷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옷을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옷만 취하는 자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광야를 벗어나와야 됩니다. 광야에서 땅의 끝 구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지 아니하고 땅의 끝만 쳐다보다가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끝만 보다가 광야를 못 벗어난 거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들어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는 것이라. 아멘.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로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24절. 배로 옷을 지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그는 현숙한 여인이죠. 배로 옷을 지어 판다. 그래, 배로 옷을 지어서 판다. 그리고 띠를 만든다. 옷을 짓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옷을 짓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옷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냥 옷만 입혀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옷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옷을 만들며 띠를 만들며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띠를 만들어야죠. 아멘. 그 허리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허리띠 안 만들면 술술 내려가 버리잖아. 딱 맞으면 괜찮은데 조금 크면 술술 내려가 버리잖아. 이 허리띠가 있어야 돼. 조금 커도 허리띠로 딱 졸라매면은 까다롭잖아 그냥. 그래서 허리띠는 진리의 띠란 말이에요. 진리의 띠란 말이죠. 말씀의 띠란 말이죠. 아멘. 왜 그러냐면은 진리의 띠를 띠야 내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띠를 띠지 않으면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등불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바지에 허리띠를 딱 매잖아요. 바지가 안 내려가게끔 단단하게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진리의 띠를 단단하게 띠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에 띠는 거는 말씀의 진리를 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말씀이 새겨져야 돼.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구슬을 깨듯이 말씀이 고리고리 깨져야 돼. 깨지지가 안 하고 한 구절 가지고 세상 말하고 한 구절 가고 세상 비우대고 그게 구슬이 깨지는가? 구슬이 깨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더라. 그냥 파는 거는 뭐예요? 수입을 얻는 거잖아요. 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요셉이 애굽의 걸 다 치워버렸잖아요. 요셉은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 사사기 14장 2절로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잔치를 이래 동안 하는 거죠. 아멘. 7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반드시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 숙제를 잘해야 돼. 숙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책임질을 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나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삼손이 수수께끼를 풀 때에 무엇을 주리라? 배옷을 주리라. 겉옷을 주리라. 옷을 준다 그러죠? 아멘. 그래서 배옷과 겉옷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하듯이 겉옷과 속옷을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삼손은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라 하는 거예요. 풀어라. 그래서 푸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요 풀지 못한 자는 상급이 없을 것이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숙제를 주십니다. 숙제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질을 하고 그 책임질을 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걸 내놔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없답니다. 그냥 돼지 새끼 마냥 먹고 싸버리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책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들었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뭔 말씀인지 뭐 핵심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이것도 생각지도 않았고 일대일 훌딱 지나가버려. 그러면 이게 돼지신앙이야. 소신앙은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책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주일 지켰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뭔 설교했지? 무슨 말씀했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럼 일주일 후딱 지나가 버려요. 거의 80%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질을 하라 합니다. 책임질. 책임질은 뭐예요? 자꾸 씹어서 소화를 시키라 이 말이죠. 손은 먹고 다시 끄집어내서 책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먹잖아요. 돼지는 뭐예요? 책임질 안 하잖아요. 이거 먹고 쏴버리잖아요. 돼지는 땅의 신앙이요. 소는 하늘의 신앙이요. 땅에 보는 신앙, 돼지는 땅에 보는 신앙생활 아니야. 먹고 쏴버리고 그냥 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냥.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이랫동안 장치하는 이랫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벼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23절.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사야 3장 23절.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라. 그래서 이거를 왜 제한다고 그러냐? 시온의 딸들에게 불복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딸들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걸 뺏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는 세마포를 입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잘했다고 어제 잘 믿었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습니다. 어제 거는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늘 창고에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 창고 올렸다고 이제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주님이 다 뺏어버리라. 내일 또 받으려고 준비해야 되고 모레 또 받으려고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받을 준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을 너울을 취하시리라. 없애버리라. 심판하리라 이 말이죠.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내가 아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잘 믿었으면 그 신앙을 유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잘 믿었으면 내일까지 유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는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걷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을 잘 쌓다가 방심하는 사이에 무너지면 새로 또 쌓아 올려가야 돼. 그러면 계속 반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의 옷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아멘. 반복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반복되는 신앙생활 하면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 도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광야를 못 벗어나는 거야. 광야 벗어나야 돼. 광야 벗어났다고 탑니까? 무리반물까지 갔는데 물이 있는 곳에 갔는데 먹을 물이 있었나요? 먹을 물이 없어도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됩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물을 주시잖아요. 아멘. 세상에서 주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썩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밀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썩물을 제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숙한 여인은 이렇게 진주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23절에는 속옷과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손꼴과 세마포와 머리 수건과 너울. 머리 수건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우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성을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만 입어서도 안 되고 겉옷만 입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만 현숙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현숙한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옷 입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흔들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